그래서 오늘날 성전 재건 준비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특히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동 사태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꼭 와야 된다라고 믿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는 데의 천재 조건이 뭐냐면 성전이 꼭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의 성전 뜰에 이방인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이 굉장히 있어요. 알다시피 이분들이 통곡의 벽이라는 걸 보셨죠? 통곡의 벽이 뭐냐면은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한쪽 서쪽으로 벽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성전 뜰 벽이에요. 서쪽, 그래서 웨스턴 월이라고 그래요. 서쪽에 하나 성전 뜰에 그 부분 남겨진 부분이에요. 남겨진 요쪽으로 이렇게 성전 여기 남아진 부분 요것만 지금 남아져 있어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요 자체를 그 자체가 이 성전 전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이걸로 만족 못하죠. 이제 진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재건은 상당히 이분들에게는 의미가 깊고요. 특히 이 성전 재건만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재건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뭐라고 보냐면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Temple Faithful 그래요. 성전 열심분자들이랄까요? 성전 재건 열심분자들인데요. 분자들이란 말씀 조금 좀 그런 나쁜 의미지만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들 수준이 아니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정부 차원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시바라고 해요. 예시바, 우리가 성경학교예요. 그런데 유대인 신학교, 예시바, 이제 자기는 유대인 신학교인데요. 이미 예시바 신학교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요, 재건한 후에 레위기에 나오는 프리스트들, 이미 레위기에 나오는 거기에 지시대로 성전에서 제사장을 요 근래 보면은 500명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템플이요, 템플 성전, 템플 빌딩 도안이 플랜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건축 도안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장래에 이제 예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다 준비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 이분들이 지금 한 가지 안 풀린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법궤예요. 법궤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이 법궤는요, 지금 이게 성서에 보면 법궤가 첫째 성전이 뭐였죠? 첫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렇죠? 주전 몇 년이었어요? 950년이죠? 그때는 법궤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제2성전 뭐죠? 네, 그때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2성전을 다 완공해 놓고요. 제2성전 때는 법궤가 거기에 올라 있지를 못했어요. 제2성전 때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제2성전 때는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없어진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 때도 법궤가 없었어요. 그럼 신기하죠? 법궤가 없었으니까요. 예. 법궤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지으려는 분들이요, 이 법궤를 찾아다니려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헌들이 꽤 있는데요. 학설이 두 개가 있어요.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 학설이 어디냐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템플 마운트라고 그랬죠. 성전산. 그 성전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뚫려졌다 이렇게 고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성전이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위에 높은 데 쫙 올라가서 쫙 이렇게 평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그 위가 성전산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위가 아주 심한 바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밑에 터널들이 있어요. 굴들이. 근데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속에 이 굴들이 이 안에 그냥 굉장히 그냥 그 깊은 굴들이 있어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전문가들이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다가도 쫓겨나오고 막 이래요. 이 안에 그냥 여러 가지 보물들이 이 밑에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산 안에 있는 이 굴 속에 성전산 밑에 있다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이 법궤가. 예? 요새 와서 이제 이 학설이 상당히 많이 그 설득력을 가지는데, 그래서 한때는 팔레스타인 그 쪽에서 우리 한번 구경시켜줄게 해서 그냥 그 세계의 모든 카메라맨들이 말이죠. 그 언론 카메라맨들이 뚫고 들어가다가 또 그냥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가끔 있고 사람을 속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룹들은 혹시나 여기 혹시 있지 않나고 보는데 그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없는데 사람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이따 보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이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이 학설은 뭐냐면요. 우리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이분이 그 시바 여왕과 이 에티오피아의 여자거든요. 이 여자와 이제 그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말리크라고 그래요. 누가 대답했어요? 말리크라고요? 네. 이 아들이 16살 때까지인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자기 그 어머니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제사를 유대인 스타일로 제사를 쭉 지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도 그대로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그 북쪽에 보면요. 이분들이 사는 지금도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인데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팔라스라고 불러요. 팔라스. 에티오피안 유대인들이라는 소리. 에티오피안 주라고 그랬어요. 흑인들이 그 곱슬머리고 다 짝까만 사람들인데 코만 유대인 코예요. 그러니까 딱 네버리 코처럼 생겼어요. 예. 이분들이 있는 그 성전에 이제 학설은 이 말리크가 법궤를 가져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1성전 때 이미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도 이 팔라사의 그 성전 지하에 있다라고 보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설득력을 가지는 게요. 그 팔라사 그 본당 그 지하 봉당에 아무도 내려가지 못해요. 거기에 지금도 그 보초가 서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니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찾아가서 글들 쓰고 그러는데요. 보면은 그 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다시 이제 또 그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가드한테 말이죠. 보초한테 정말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또 있는 것 비슷한 말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문제는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이 법궤를 찾아내지 못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법궤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법궤가 필요한가요? 예?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으니까 법궤를 찾겠어요? 못 찾아요. 찾았다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기다리지 마세요. 예, 법궤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제 도표를 다시 한번 또 봐요. 이제 여기 이제 7년 환란이 여기 있다고 이제 보세요. 그럴 때 성전이 이때 한 번 더 지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성전이 여기 이때 지어졌어요. 환란 전에 여기 이제 들림 있고요. 이때 성전이죠. 이 성전은 무슨 성전, 몇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리고는 이 성전이 이제 7년 환란 때 계속 있겠죠, 성전이. 그러다가 이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요. 7년 환란 때에 성전이 또 무너지는 걸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때 언제 성전이 무너져요. 전쟁 때문에. 예. 무너지고는 여기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중왕으로도 오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이때 분명히 제4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건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4성전이 지어지는데 이때 이 4성전이 지어지면서 여기에 법궤가 있겠어요? 여기도 없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이 4성전이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나중에 어딜 들어가요? 신천신지 또는 천국이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성전이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그랬던가요? 2400.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요한이 성전을 봤어요, 못 봤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 성전이 필요 없죠.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그래 성전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이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좀 봐주세요.
이건 성전과 관계없지만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도표를 보시면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주후 70년부터죠. 여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 추수예요. 이방인 추수.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이방인 추수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셨지만요, 유다인들이 눈이 감기면서 70년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추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쭉 가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밟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나라 다예요.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사람들의 손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누구 손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들어왔죠? 지금 성전 쪽만 안 들어왔지만요, 예루살렘은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계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차고 있다는 소리. 우선 그거는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첫 번째 징조를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1시간 이상을 제가 말씀드려서, 성전 재건에 관한 첫 번째 징조, 성서적 종말에 관한 성서적 종말의 징조. 자, 두 번째 징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로마를 쓰면 이렇게요. 두 번째 징조. 성전에 관한 한 시간 동안 쭉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징조는요,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하고요,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말씀 우선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에스겔, 여호와께 37장입니다, 우선요. 다들 여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가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쭉 여기 지금 전체 지금 7장, 옆에 보면 36장, 37장에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이야기인데요. 지금 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른 뼈 같았어요. 예컨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이 사건은 이미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닉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미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제 쭉 나오거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38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38장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소련을 하나님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쓰세요. 소련을.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두 나라가 소련하고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한번 38장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이게 뭐 여기 지금 나오는 마곡 땅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지금 남소련이 소련 지방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로스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마곡을 하는데 MAGOG가 마곡을 하는 게 있어요. 마곡이요. 이 마곡 하는 이거 보면 전문가들이 이게 딱 이게 지리 전문가들, 역사 전문가들 전부 다 소련이에요. 마곡.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련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3절 보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면서 이제 소련과 연합 군대가 나와요. 거기 보면 5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누굽니까? 아니 이란의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거 하나하나 적어놓으세요. 바사는 오늘날 이란. 지금 이란이 지금 상당히 소련 무기를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란이 지금요. 우리 북한 다음으로 지금 골치 아픈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예. 이란 바사와 그다음에 구스가 어디예요? 예?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하면은 항상 지금의 에티오피아와 수단과 다 합해서 구스라고 그래요. 수단이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 나라죠. 이 모슬렘 소위 게릴라 훈련시키는 그 나라가 이 수단이거든요. 네, 수단과 그다음에 붓가 그래요. 붓이라는 건 리비아. 여기 다 함의 자녀들이죠. 부스와 붓가. 그다음에 고멜과 6절이에요. 고멜은 이 슬라빅 민족들이 사는 것을 고멜이라고 그래요. 서쪽 동유럽 쪽에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이라면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할 때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할 땐요. 성서에서는요. 이제 지구본을 딱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렇게 쫙 북쪽으로 딱 가면 어디 나오면 모스크바가 딱 나와요. 예, 정확하게. 예, 모스크바예요. 이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도갈마라는 건 지금 터키, 아프가니스탄 그쪽을 해서 그 북쪽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들이 소련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쪽 지방의 이 동유럽의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랍 사람들과 소련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야기예요. 자, 7절부터 보세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라. 너가 누굽니까? 소련이에요.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소리에 나중에 이제 소련과 이 연합군이요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으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더라 그랬어요. 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들면서 이제는 주변국가 평화조약을 맺고는 이제 편안히 있을 때였는데 소련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이제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쭉 보다가요. 14절 보세요. 인자야. 인자가 누굽니까? 에스게라. 그런 소리예요. 에스게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지금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거기다 평안히 거하는 날이라고 써놓으세요. 내가 15절입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여기 지금 뭐냐면 여기 모스크바예요.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보세요.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지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다 시키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유를 하세요. 네.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누굴 말미암아? 소련을 아니죠. 예? 소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예? 그들로 이방 사람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7년 환란 때 이야기예요. 7년 환란 때 소련을 통해서 지금 소련과 아랍이 연합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을 할 텐데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련을요. 미국도 그 중에 하나의 도구예요. 미연합군과 이스라엘이요.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예수님이에요.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이제 그러니까 7년 환란 때 되면요. 예수 이제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서가 다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와 직결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세계 복음 아닙니까? 전쟁도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안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 이게 예수님께 안 와요. 예. 39장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느니 6절 보세요.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이르느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이 마곡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알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7년 동안 불피우리라고 그러거든요. 7년이란 말 거기 나와요. 그러다 쭉 나가다가 21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지금 이 7년 환란 때 이 세계 전쟁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열국이 이제 패망한 이후에요. 지금 천년왕국의 시작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했나를 열국이 알게 된다는 것.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내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보면 천년왕국의 시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니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을 알리우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지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여기 되면서 이제 40장부터 보면 이게 천년왕국이 다시 시작되어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지금 여기 천년왕국이 쭉 가다가 천년왕국이 끝났죠. 되면 사탄을 또 풀어놓는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소련을 어떻게 사용하나 좀 보세요. 우리 계시록 20장을 잠깐 좀 보세요. 이제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 마귀 사탄이 여기 지금 루시퍼 하나를 단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마귀들은 그대로 천년왕국에 또 있어요. 그런데 왕초를 잡아들인 거예요. 예. 잡아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1000년이 찰 때 요 마귀를 다시 풀어놔요. 그런 말 있죠? 네?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게 어느 나라에 다시 소련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련을 마지막 때 또 사용하세요. 오케이?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 여기 이제 심판이 있고 이제 지옥에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귀를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마지막 걸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이 천년왕국 때에도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곡을 또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천년왕국 이 시대가 언제냐면 이 시대가요. 요 때 사람들이 1000년씩 살잖아요. 요 시대가 1000년씩 살던 세대가 언제였어요? 노아 홍수 전 시대예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노아 홍수까지 그때 사람들이 약 1000년씩 살았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사회 상황이 그리고 모든
이 기후 조건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마귀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그 에덴 동산, 거기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장면이.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지금 이 평화조약 이야기를 제가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평화조약이요. 자, 그럼 우리 평화조약 이야기를 조금 더 봐요. 바울에게 하신 평화조약 이야기를 봐요. 또 마지막 때 바울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신약에 있으면, 구약에 있으면 꼭 신약에도 꼭 있어요. 특히 바울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살전이라고 그러죠. 살전 5장 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종말에 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라.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봤지 않습니까? 이제 전서에도 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요 3절을 기억해 두세요. 요 평화 협정,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구약에서 우리 잠깐 봤죠? 에스겔에서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평화조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조약이. 그래서 제가 이 평화조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다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첫째, 요새 이야기들이죠, 이제. 여기 지도를 간단하게 하나 그려보세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레바논이고요. 여기가 시리아고, 요르단이고, 사우디고요. 이락이고, 여기가 애굽이고요. 이 밑에 다 그랬어요? 우선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종주국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애굽이죠.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는 특히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에 잡혀가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평화협정을 애굽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제요. 애굽과 어떻게 하셨냐. 이제 첫째 애굽과의 평화 조약이에요. 철천지 원수거든요. 애굽과 이스라엘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이 항상 여기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해서 지미 카터의 1979년이에요. 1979년 3월인데요. 소위 캠프 데이비드, 이게 미국 대통령이 그 별장이에요. 캠프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 영어로는 accord 그러는데요. 협약이. 여기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애굽 대통령 안와 사닷이죠. 사닷 대통령이요.
안르와 사닷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마나칸 베겐인 거지. 마나칸 베긴 대통령. 이분 둘을 불러다가 서로 평화협정을 했죠. 그게 1979년에. 평화협정이 뭐냐면 첫째가 중요한 게 시내반도를요. 이제 1967년에 6.1 전쟁 때 이제 시내반도를 뺏었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반도를 반환해줬어요. 반환해주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을요 독립국가로 인정해줬어요. 이건 굉장한 거죠.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이때 이 서로 악수할 때요 전 세계 텔레비전에서 실황 중계를 했어요. 네, 실황 중계하면서 신문마다 탑으로 나오고요. 이건 세계 역사의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오는 이 협약이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하 이제 평화협정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보고 앞으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겠다라고들 생각했었어요. 그러고 그게 지금 그리고 약 한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은 끊임없이 중동 평화를 위해서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이제 협약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옆에 요르단과 협약을 했고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요르단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나라가 요르단과 이제 협약을 했어요. 협약의 계약, 협약, 조약, 평화 조약을 해서 요르단하고. 요르단은 이분은 롯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요르단은 이 롯의 자녀들이죠. 이 롯이 술 먹고 자기 딸들과 관계 맺어서 누구하고 누굴 낳죠?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창세기 19장 이야기거든요. 암몬. 이 자녀들이 요르단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먼 친척이죠. 이 요르단과의 그 평화협정은 1994년이에요. 10월이에요. 요 근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은 79년에 애굽하고 맺었는데요. 그리고는 이게 몇 년입니까? 15년 후에요. 15년이? 그렇네. 15년 후에 겨우 한 나라하고 또 맞은 거예요. 그렇게 평화조약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과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항들이 나와요. 뭐 이제 서로가 줘야겠네. 그 시간 없었지만 내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 내가 이게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다 뽑아내고 또 이 문서를 다 모아서 봤는데 국경을 서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물들이 귀한 나라니까 물들을 서로 어떻게 서로가 이제 나누느냐 이런 협약 계획이 있고 경찰력을 서로 어떻게 협력하느냐 환경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서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거기에 그 사람과 국경 서로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제 비자가 필요하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고 특히 그 요르단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특히 이제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요르단이.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문제도 심각했고요. 이제 기타 등등해서 어쨌든 요르단과 이제는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과 협약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전 세계에 이목이 좀 깔려 있잖아요. 오늘날이요. 팔레스타인과 협약이요. 제일 힘든 게 이 팔레스타인 협약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본래가
이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아바 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팔레스타인은 어디 누구 후손입니까? 예? 내가 이제 누군데 입만 보는 게 함이죠. 예, 함의 족속이죠. 예, 이분들이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함의 족속인데 아랍 사람들은 함의 족속이 아니고 셈의 족속들, 아랍 사람들은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쪽에 여기 지금, 이 그리스 바로 밑에 그레데라는 섬. 그레데 섬에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분 아닙니까? 홍수가 주전 2500이거든요.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게 이제 홍수 아닙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그레데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와가지고요, 애굽을, 해적들이라고 그래요. 애굽을 침공했다가 해적들이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분들을 위로 물어 올려보내서 해변가로.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남서쪽 해변가에 이분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요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가자 지역이라고 그래요. 가자 지역. 오자 가자가 아니고요. 예, 영어로는 G-A-Z-A.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가자 스트립. 그러거든요. 여기에 왔는데 요분들이 언제부터 요 가자 스트립에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도착하기 약 한 200년 전이. 그러니까 주전 한 2200년. 이때 이분들이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인 이 땅이 자기네 땅이 본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가나안 사람 땅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무찔러 버렸죠. 왜 무찔렀는지 아세요? 이 가나안 족속도 여기 살았는데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을 하나님이 왜 다 무찔러 버렸냐면 가나안이 노아에게 죄를 졌죠. 기억나시죠? 이제 창세기 9장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죠. 그 저주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기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 땅을 완전히 가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때죠. 누가 직접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한 것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점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 이제 다윗 때죠. 다윗 때면서 여기에 가나안 족속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나안 족속이 역사 속에 없어요. 다윗 때 그때까지만 있고 지금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함의 자녀들인 미스라임인 애굽이 있고요. 부신 리비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에티오피아가 뭐였어요? 구스죠? 그 자녀들은 다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단인 가나안은 지금 없어요. 가나안이란 나라가 없어요. 족속이 없어졌다니까요. 네. 자, 근데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족속 다 없애면 그 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This is my land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이 딱 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게 하고 나중에 가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면서 70년 후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고 말이죠. 1948년까지.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방랑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땅을 이제 다시 가지게 된 건데 그 1900년 동안 그 땅에 누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 땅에 190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This is my land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시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이언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벤 굴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같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본토로 돌아가자. 예? 이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시온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시온 운동에 의해서 영국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예, 거기 우리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1948년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와서 나라를 하나 만들기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되면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도 이분들이 그때 점령도 못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게 우리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94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팔레스타인이 밀려나기 전부터요, 여기 이제 땅을 보면 이쪽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서안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전부 요르단이 다 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 이 북쪽에는 시리아가 지고 있고요. 그 6.1 전쟁 때 1967년에 이 땅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이 6일 안에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냥 수만 명하고 싸움했듯이 말이죠. 1967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드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걸 다 뺏어버렸거든요. 다 뺏어서 이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나머지가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많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요르단과 이번에 평화협정할 때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심각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정부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한 500만 명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옛날 고향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나머지는 많이 피가 나갔지만요,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식민지죠. 그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게 니네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Give me my land. 그래갖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다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씨까지 없애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씨 없어지질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군사가 강하니까 이제는 거의 포기되면서 이제 미국이랑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나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평화협정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 하는데 딴 나라보다도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서 이제 소위 PLO라고요.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의 PLO라고 있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대표로 나타난 분이 지난번에 죽은 사람이에요. 예? 야사 아라파트예요. 이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은 김구 선생처럼 말이죠. 예? 독립운동을 계속 지도해 오다가 이분이 더블 게임을 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과 잘 지내면서 뒤에서는 또 아랍들과 하고 아주 이러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땅 좀 내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내놓으니까 지금 폭탄, 자살 폭탄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 얼마 쥐어주고 우리 같이 살자. 그 사람들과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수그룹들은 우리나라도 똑같아. 보수그룹들 있듯이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인데 그 이방 놈들이에요. 이방 놈들을 말이야. 여기서 살게 하는 건 안 된다. 다 쫓아내든지 하자. 그 안에서 그 대립이 굉장하거든,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수장의 샤론, 이 사람은 굉장히 강경파, 몸이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강경파 보수의 아주 그냥 기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이제 독립 좀 시켜주자. 땅을 좀 주겠다. 그래서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로드맵이라는 말. 그런 말 들었어요? 로드맵이라고요. 이제 한 5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팔레스타인을 이제는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자는 유엔에서까지도 다 계획을 해갖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은 이제 5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야라파트하고 이스라엘의 샤론과 이제 그게 다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폭탄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맵 우리 그거 준수 안 하겠다. 이스라엘이 그 준수를 안 해요. 또 이쪽도 준수를 하다가 하나 우리나라 남북과 비슷해요. 꼭 비슷해. 네. 지금 그러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소망이 보였는데 아라파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죽였겠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그래요. 아라파트가 죽은 것은 주님의 재림에 큰 어떤 획기적인 또 그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귀를 거기다 갖다 대고 있죠. 잘 교통정리하는데 성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평화협정이 돼요. 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안전하다 한다 그랬잖아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팔레스타인하고 분명히 될 텐데 이제 땅을 줄 거예요. 가자 지역을 좀 얼마 띄워주고 그 정도를 주고 소안 지역이 있어요. 이쪽에 이게 가자와 이게 소안 여기를 이제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독립국가를 만들고 문제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 피에로에서 그러거든. 예루살렘은 절반은 이스라엘 니네가 가져라. 그 다음에 절반은 우리 가지겠다. 이게 싸움한다고요. 지금 이거.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 못한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도 협상에서 얼마 띄워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협상이 안 돼요. 띄워줄 텐데, 이제 소위 보수 기독교 그룹들은 그래요. 전업무 자석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을 절반 띄워주는 놈들, 하나님이 저주가 있을 거다 막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 보면요. 지금 그건 단편적인, 주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나중에 평화하는 게 문제니까요. 이제 그렇게들 지금 현장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가 갈까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줄줄이에요. 그 주변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레바논하고도 해야 돼요. 레바논 여기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하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도 절반 정도 지금 끝내가고 있어요. 시리아하고도요. 시리아가 아주 제일 이분들과 관계가 나쁜 나라인데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는 이락도 제일 힘든 나라에 있는데 이락을 지금 미국이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락과 평화조약은 이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래요? 예? 땅 짚고 헤엄치기. 예, 옛날에 사담이 있었으면 안 됐는데 이미 애굽하고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평화가 지금 가까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끝냅시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나오다가는 다음 시간에 못 끝나게